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제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 제수가 합격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살다 보면은 제수할 때도 있고 삼수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제수를 했습니다. 중학교 때 아파가지고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3년을 4년으로 다니고 고등학교를 올라갔습니다. 대학을 갈 때도 한 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학원 지나갈 때도 재수를 했습니다. 저의 그런 혈통을 이어받아서 우리 순이는 삼수를 했습니다. 살다 보면 이수도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아이 성에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공격을 했는데 참패를 당했습니다. 지난 7장에 보면은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도망 나오는데 36명이 전사를 했고 백성들의 마음이 그냥 완전히 그냥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어제까지는 기세등등 상승 무드를 탔는데 참패를 당하고 나니까 완전히 그냥 물같이 마음이 녹았더라 그랬어요. 살다 보면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패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실패할지라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안 풀리고 막히고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번 숨을 꿀꺽 삼키고 따라합시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이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재수하면 삼수하면 되고 7번 쓰러지면은 7전 8개 하면 되는 거고 70번 7번 넘어질지라도 또 어게인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성 실패가 아니고 오히려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새로운 어떤 축복의 기회가 되고 또 그 기회를 통해서 더 내적으로 강건하게 되면서 그 다음 작전 또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또 영구한 승리가 아니에요. 또 실패하는 또 일도 겪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느냐? 독수리의 날개치며 푸른 창공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는 존재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제는 하나님과 원팀이 잘 돼서 도전하는데 오늘 8장에는 드디어 성공합니다.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역전성을 이룬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항상 유익을 주시고요.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예비했어서 부어주시는 분이셔요. 자, 그러면 왜 오늘 이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가 아이성 정복에 실패를 하고 재수를 하게 됐을까? 아이성 공격에 실패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깊이 좀 다루고 우리 자신들의 이 내면에 있는 교만의 부분들을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하면은 나도 패배하지만 상대방이 교만해도 패배합니다. 우리가 7장에서는 여호수아 군대가 교만해서 패배했다면은 8장의 아이성에 있는 군대가 패배한 이유는 역시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자, 성경 보시면요. 17절에 보시죠. 17절에 보시면요.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뭡니까?
이번 이 여리고 두 번째 작전은요, 지난번 작전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이 작전을 가르쳐 주셨어요. 일단 요수아가 이끄는 주력 부대가 있고요, 3만 명의 군대가 되는 매복 부대가 있습니다. 매복 부대는 아이성 뒤편에 딱 준비하고 있고요, 요수아 주력 군대가 정면으로 아이성으로 가는데요, 위에서 뭐 싸우겠죠. 활도 쏘고 창도 쏘고 하는데 여호수아 군대가 어느 정도 하다가 여호수아가 후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후퇴를 하는데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와, 저놈들 별거 아니구나, 완전히 섬멸하자. 그래가지고 성문을 열고 모든 군대가 싹 다 빠져나온 거예요. 3만 명이 밤중에 매복해 있던 여호수아 군대는 어떻게 해요? 다시 아이성으로 정문으로 들어가서 성을 잽싸게 장악했습니다. 한편 여호수아 군대를 뒤쫓던 아이성 이 군대들은 한참 가는데 여호수아 군대가 다시 180도 방향을 바꾸어서 후퇴하던 이 부대가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뒤에 3만 명의 복병들이 또 공격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진퇴양난에 빠져서 한 명도 살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보면요, 자만하게 되면요, 적군이든 아군이든 패배합니다. 그래서 적군들은요, 상대방 적군이 어떻게 하든지 교만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교만하게 하면은 백전백패인 걸 알기 때문에 방심하게 만들고 우울감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잠언 18장 12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그럼 교만은 뭐예요? 죽음이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무한한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이 아이성 정복의 실패는요, 전략의 부재도 아니고 숫자의 문제도 아니고 무기가 뭐 얼마나 현대화되느냐 이게 아니고요, 교만 때문에. 교만. 자,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뭐와 같다고 했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과 똑같다는 거죠. 원리가. 그래서 교만은 우리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이놀드 니브라는 사람은 지적 교만이 있고요, 여러 가지 교만 가운데 가장 큰 교만은요, 영적인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고 나에게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참 실패했던 원인이 뭘까? 가만히 한번 짚어보면요, 교만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미국에는 야구가 굉장히 굉장히 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야구 시즌이 끝나면요, 올해 최고의 투수상을 줍니다. 그러면 최고의 그 투수상으로 뽑힌 사람은요, 그 해에 스포츠 분야에는 최고의 탑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올해 최고의 투수상을 주는데 그 이면에는 이상한 징크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상을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 해에는요, 야구 경기에서 엄청난 슬럼프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자, 최고의 투수상을 받은 사람은요, 내가 최고의 투수다라고 하는 그 상을 통해서 자기는 천하를 얻은 듯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게을리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뺏기고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고 갖가지 행사에 초빙되어 가지고 거기서 또 돈을 받고 광고 선전 가서 또 돈 받고 이런 야구와 관계없는 일에 정신없이 빠지다 보면은 그 다음 해에는요, 참패를 당한다. 두 번째 원인은
상대방이 최고 투수상을 받은 그 사람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면밀히 세밀하게 살핍니다. 그 투수의 약점이 뭔가. 그래서 그 약점을 딱딱 몇 개 잡아가지고 그 약점을 그 다음 해에는 집요하게 공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패를 당한다는 거예요. 성공한 후에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교만에 빠지면요, 과거의 성공도 물거품이 됩니다. 오히려 패배한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별해가지고 역전성을 이루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성공만 하면은 교만하여 보지 못하는 우리 속의 어두운 요소들을 실패를 통해서 비로소 보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은 저는 이제 집에 식구들한테 청문회를 이제 당합니다. 우리 아내가 한마디 하고, 큰딸이 한마디 하고, 아들이 한마디 하고, 마지막 딸이 한마디 합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항상 저보고 짧게 해요. 성도들은 짧은 거 좋아해요. 그렇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유언비어인 것 같아. 우리 큰딸은 또 아빠 찬송할 때 박자 잘 맞춰. 음정이 틀렸어. 우리 아들은 또 아빠 목에 너무 힘이 들어갔어. 자연스럽게 하면 좋겠어. 막내딸은 아빠 오늘 참 은혜 받았어. 근데 한마디 해도 돼? 아주 신사적으로 가면 두근두근합니다. 오늘 또 어떤 또 지적을 받을까. 근데 그런 것이 집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얘기 안 하면 소권사님이 얘기하겠어? 최수권사님이 얘기하겠어? 우리가 얘기하니까 잘 새겨 들으세요. 다 당신을 위해 사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예, 새겨 들어야죠. 그렇죠? 잘 새겨 들어요. 최수권사님 누구를 위해서 그런 말 한다고요? 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야당이 안 되면 누가 야당이 되겠습니까? 저는 야당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야당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쌓이는 줄을 받으시고 야당과 싸우지 마시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인데요, 1912년 4월 14일 날 세계 최대의 호화 여객선, 가장 최고의 시설을 갖춘 무슨 호죠? 타이타닉이요, 침몰합니다. 근데 이 타이타닉이라는 이 말 자체가요, 큰 신이라 이런 뜻이 있어요. 교만하죠. 그 다음에 이 타이타닉을 그 쇠로 만든 이제 그런 철선인데요, 침몰이 불가능함, 홍보용어로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침몰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 출전한 날 4월 14일이니까 우리로 하면은 개나리꽃이 피고 진달래꽃이 쫙 만발한 아주 좋은 때였습니다. 얼마나 날씨가 화창한지 모든 사람들이 배가 떠나는 그 시간에 쾌재를 불렀습니다. 와, 세계 최고의 배를 타고 최고의 호합한 여행을 한다.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도중이잖아요. 다들 들뜬 마음으로, 흥분한 마음으로,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회사가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들었다는 그 자부심. 그래서 그 배에는요, 설계사도 타고 그 배의 사장도 타고요, 최고의 선장도 타고요 했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옆에 있는 그 앞길에 빙산이 떠다니고 있다는 첫 그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항해사가 무시했습니다. 옆에 가던 다른 배가 우리가 보니까 인근에 이 빙산이 떠다니고 있는데 조심하라고 하는 또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세 번째 또 빙산이 떠다니고 있으니까 배가 위험하니까 조심하라 했는데 또 어떻게 했다고요? 무시했습니다. 타이타닉호는요, 빙산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요, 최속 속도로 돌진했습니다. 항해사가 그때 선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선장님,
전방에 빙산이 있다는 무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설마 우리 배가 빙산 따위에 눈 깜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장도 맞장구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라도,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어떻게 할 수 없어. 항해를 계속해. 속도 줄이지 말고 고! 이랬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빙산에 부딪힌 타이타닉은요, 아주 그냥 반토막이 나가지고요, 항해 시작한 지 4일째 되는 날 2208명 중에서 1513명이 죽었습니다. 세계적인 대참사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뭡니까? 문제의 원인은 기계 문제도 아니고요, 조타실 문제가 아니고요, 뭐예요? 교만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 안에는 어떤 교만이 있는가 잘 보셔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이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이 책 내용은요, 330년경에 그 당시에 많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주로 광야나 동굴이나 이렇게 많이 수도 생활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수도사들이, 그중에 에집트에서 수도 활동하고 있었던 에바 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수도 생활하면서, 수도 생활하는 이 수도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뭘까 보니까 7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7가지 내용 가운데서 뭐가 있는가 하면요, 시기심, 탐욕, 탐심, 분노, 정욕, 나태, 6가지 했죠. 그 중에 최고는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교만이다.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 같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가장 치명적으로, 가장 인간을 참패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죄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굉장히 눈부신 물질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과학의 발전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다른 세상을 급속도로 변화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성취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다 보니 교만이 보편화된 것 같다 이 말. 옛날 시대보다도요,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교만은요, 하나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생명의 출생, 생명의 컨트롤까지 이제는 인간이 거기까지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한 자부심이,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넘었다는 그런 자부심이, 성취감이 교만의 기반이 됐다는 겁니다. 교만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는데 끝없이 높이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높이는 그 한계는 어디에 있어요?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르는 교만이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루시퍼라고 하는 사단의 대장 알죠?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명의 천사였습니다.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를 높이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가지고 땅에 떨어져 사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교만의 내용은요, 단순히 자기를 높이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자신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뭐예요? 네, 교만이다.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행위가 교만이다.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성경에 선악과 사건이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해서 먹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사건은 뭐예요?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바벨탑 사건에 나오는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만천하에 높이자.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란케 해가지고 바벨탑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자신을 땅의 지배자여 주권자로 살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경건한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을까요? 자, 다윗의 경우를 보세요. 전쟁을 할 때에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하고 물맷돌을 던져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신앙의 영성이 있는 다윗이잖아요. 근데 자꾸 이기고 자꾸 성취하고 나라를 확장시키고 위대한 왕이여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조명을 받으니까 나중에는 내 군대의 힘으로 이 나라를 지키리라. 그게 뭐예요? 인구조사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괘씸하게 생각해가지고 징벌을 내렸잖아요. 그 징계로 7만 명의 백성들이 병으로 죽었잖아요. 인간이요 경건한 것 같은데도요 잘 되면요 교만에 빠진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실패한 원인이 뭘까? 내가 왜 그렇게 참패를 당했을까? 가만히 인생을 보면요 핵심적인 문제는요 역시 교만이 도사리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큰 대죄라고 했어요. 죽음에 이르는 가장 큰 죄는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왜 그랬는가 하면요 인간은요 죽을 때까지 교만을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 어거스틴이 마지막 셋째도 겸손이라 하는 말은 죽음의 무덤에까지도 겸손으로 무장하라는 뜻이. 우리는 평생 동안 이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교만의 죄를 많이 범하는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요 목사님일까요? 장로님일까요? 저를 의식하지 마시고 진실을 말하세요. 목사님들이 교만이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요 크게 목회를 이룬 분들이 교만에 넘어질 가능성이 99%예요. 우리 제시카도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겸손하지요. 미얀마에서 와가지고 빡세게 지금 살아가니까 겸손하지. 겸손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딱 뭔가 계급장이 막 번쩍번쩍하고 사람들이 이러면은 그럼 안 돼요. 올챙이적 시절을 잊으면 안 돼요. Don't forget your early time. 이 교만을 참. 금요일날 토요일 되면 유대인 남자들은요 회당에 가면서 머리에 모자를 씁니다. 우리 김상민 사람 머리에 모자 쓴 거 참 성경적이에요. 검정 모자를 쓰는데 왜 모자를 쓰는가 하면요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분은 내 머리 위에 계십니다. 나는 그분 밑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고지시키는 것이 바로 모자 쓰는 거예요. 다음 주에 다 모자 쓰시고 오면 그래서 모자를 쓰는 이유가 그렇게 씁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제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교만을 극복하는 비결이 뭘까? 첫 번째는요, 자기를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제대로 보라.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제대로 볼 때 자기대로 봅니까? 항상 상대적이잖아요.
주눅들기도 하고 우울감을 갖기도 하고, 내보다 공부 못한 친구들 보면은 조금 고개 들고, 나보다 좀 좋은 대학 나오면은 고개 좀 숙이고, 이게 아니다. 이게 진짜 내가 아니다.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면 괜히 주눅 들고, 좀 가난한 사람 보면 좀 목에 힘이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고요. 어거스틴은 그랬죠. 나의 진정한 모습을 알려면은 하나님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비추어진 내 모습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본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존재의 실상을 본다. 자, 구약 성경의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났을 때 이사야는 누군가 하면요, 왕족 출신입니다. 왕족. 근데 이 이사야가 뭐 인간들에게 뭐 꿀 이렇게 뭐 있겠어요, 왕족인데.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하나님을 배웠도다. 나는 죽었다. 하나님 앞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입술이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입술이 더럽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어떤 추악한, 어떤 더러운 부분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갈까요? 베드로도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주님을 볼 면목이 없는 존재.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은 나의 죄와 악과 허물과 모든 누추함과 더러운 것들이 다 뭐예요? 오픈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뭐 양복도 입고 뭐 이렇게 얼굴도 뭐 이렇게 하고 성형을 화장을 잘 하시니까 좋은데요, 화장 안 하면 제가 몰라볼 수도 있어요. 옛날에 새벽기도 나올 때 어떤 분이 못 보던 분이라서 제가 물었어요. 전사님, 그분 아무개 박근사입니다. 몰랐다고. 화장을 안 하고 새벽에 오니까. 근데 어떤 분은요, 그 아침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풀 샤워하고요, 머리 하고요, 파운데이션 선크림 기분 바르고요, 입술도 바르고 오는데요, 매일 새벽에, 와, 대단해요. 진짜 대단해요. 정성이 대단해요. 새벽기도 나올 때도요, 참 미니스커트 입고요. 해볼래요? 하여간 미니스커트 입고 다 이렇게 할 수 있게. 정말 그분 제가 볼 때 대단한 분이셔. 제가 그분을 참 존경합니다. 항상 화장. 뭐 얘기하다가 또 딴 데로 샜네. 잡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가끔 왔다 갔다 합니다. 진짜 나를 알려면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자신의 진짜 리얼 셀프, 진짜 나를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공동체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부부지간에 서로 연합되려면요, 반죽어야 돼요. 부모와 자녀지간에 살려면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요, 거의 죽어야 돼요. 공동체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 리더가 있고 공동체의 지체들이 있어요. 안 부딪히겠어요? 부딪히죠. 근데 부딪힐 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다듬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다듬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공동체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속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려놔야 돼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도 내려놔야 되고, 내 방식대로 따라, 이것도 안 돼요. 내려놔야 돼. 그래서 서로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타인과 더불어 원팀, 가족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질서와 규율, 덕목을 지킴으로 교만을 방지하고, 겸손함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만을 방지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요, 감사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절 여러분들 주신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주님이 항상 함께 해주셔서 하루하루 은혜로 무탈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집에서 출발하고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것도요, 차를 안전하게 운전해 온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지난 주간에 제가 참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저하고 아주 참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 지방에서 목회를 하는데, 저 경북에서 목회하는데 자주 만났어요. 밥도 먹고 가끔 전화하고 나도 가고 지도 오고 그렇게 지냈는데, 그 집에 아들 둘인데 큰아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유학도 갔다 오고 군대 생활도 해군 장교로 제대했어요. 근데 얘를 제가 개인 상담을 몇 번 했어요. 근데 둘째가 먼저 장가하고 얘가 장가를 못 갔는데, 제가 은근히 얘를 기다렸어요. 얘가 결혼하면 나한테 연락 줄 터인데 했는데, 한 2달 전에 이 아이가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아버지는 지방에 저 경북에 있으니까 주말에 차 운전해 가다가 밤중에 차가 저수지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왜 내한테 연락을 안 했을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뭐 문제가 많아서 아들 잃었을까요? 나는 문제가 없어서 애들이 잘 건수하고 무탈하게 살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써놨잖아. 주님이 항상 함께 해주셔서 이 근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감사를 한다면은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무탈하게 지낸 거 항상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네. 교만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뭐 잘났어, 내가 똑똑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차가 전복됐대요. 아파, 마음이 아파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3가지입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항상 자신을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2번째는요, 공동체 생활에서 서로 다듬어져야 돼. 3번째는요, 근원적인 감사를 항상 잊지 않을 때 그런 교만을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패한 원인을 찾아보면요, 실패한 원인은요, 원팀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항상 핵심 원리는 원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리더, 공동체, 이 셋이 원팀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아이성을 공격할 때 여호수아하고 여호수아하고 백성들하고는 원팀이 됐는데 하나님이 배제됐어요. 하나님이 배제된 인간적인 원팀은요, 실패해요. 잘 되는 것 같지만요, 실패해요. 아무리 똘똘 뭉치고 또 뭉쳐도 하나님과의 연결이 안 되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성을 지키는 것이 헛된대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어. 원팀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삶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원팀. 2번째는 뭡니까? 여호수아가요, 아이성을 7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기도 안 해요.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결국 아이성의 정복에 실패한 여호수아의 원인은요, 이 교만이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는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럼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처럼 나도 할 수 있어. 그럼 기도 필요 없는 거죠. 기도는 누가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해요. 그 다음에 3번째는요, 성경 볼까요? 7장 보시죠. 7장 3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누가야?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뭐라 합니까?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 듣고 4절 읽으시죠.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누가 3,000명 보냈어요? 여호수아가 한 거죠. 누구 말 듣고? 정탐꾼들 말 듣고. 하나님은 있어요 없어요? 배제된 거예요. 저것끼리 잘 해먹는 거예요. 정탐꾼들의 보고는 들으면서 하나님의 지시는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아이성 공격에 실패한 원인. 그 다음 네 번째,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독대하지 못했고 뭐예요? 작전도 전략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돌격한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교만이죠. 지난번 이겼으니까 과거에 이겼다는 것이 오늘 또 연장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장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예요. 그때 달라요. 자, 이 내용을 보면서 리더의 인생은 기도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작고 만만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통로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는 것이 기도 없이 뛰어나게 행동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훨씬 형통한 길이 됩니다. 인생의 실패는요, 기도의 실패입니다. 인생의 무능도 역시 기도의 무능에서 옵니다. 어쨌든 우리는요, 실패를 해도 기도해야 되고 성공해도 기도해야 되고요, 잘 돼도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치유를 잘 받아도 기도해야 되고요, 치유를 못 받아도 기도해야 되고, 결국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이거 내려놔야 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면요, 반드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은 아이성 공격이 실패한 이유가, 실패가 준 유익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자신을 돌아봤고요, 하나님께 바짝 엎드렸고요, 겸손해졌고요, 심령이 가난해졌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결국은요, 역전이 되는 거예요. 자, 2차 아이성 공격에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를 그냥 두지 않으셔요. 반드시 역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면은 그 사랑이 결국에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뭡니까? 회복되는데 초심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초심을 회복하는 뭐예요? 겸손이죠. 초심을 회복합니다. 옛날에 했던 그 스타일을 다시 돌아갑니다. 첫사랑을 다시 돌아갑니다. 뭡니까?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아이성을 내게 주었다라고 약속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밤중에 작전을 진행하고 매복 작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때그때 다르게 전략을 주셔요. 따라합니다. 그때그때 뭐라고요? 달라요. 이 코미디에서 나오는 대사인데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달라요. 1부 예배 드릴 때 제 마음하고요, 2부 예배 드릴 때 제 마음이 달라요.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안동김 씨 아저씨가 남자는 부엌에 가면 안 돼. 그럼 살아요, 못 살아요? 퇴출돼요. 그래서 안동김 씨가 바뀌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 할 줄 알아야 돼요. 화장실 청소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안동김 씨 하니까 어때? 딴 얘기 하는 줄 알고 있네. 다 알아야 돼. 예? 다 알아야 돼. 고집 피우다가요, 퇴출당해요. 맞춰야 돼. 그때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는요, 이번에는 아이성에 공격할 때 몇 명이 출전합니까? 3만 명이 갑니다. 지난번에 얼마 했다고요? 3,000명. 10배로 늘었어요. 그만큼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다고요? 낮아지고 정확히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이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때그때 다른 새로운 전략과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직진해라 그랬어요. 여리고성 정복할 때는 뺑뺑 돌아라 그랬어요.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뭐예요? 매복하라 그랬어요. 밤중에 하라 그랬어요.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 항상 부어지지만요, 각자 개인적인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전략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늘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시급 빠진 거 먹지 말고 남의 거 먹지 말고 오늘 거 먹어라. 오늘 거. 아까 김부지사님 그랬죠.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잖아요. 이번 작전은요, 뒤에서 매복하고 밤중에 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그때그때 다릅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방식을 따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고정관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그때 하나님의 전략이 바뀌니까 그때그때 하나님의 음성 작전 지시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초심을 유지하시고요, 원팀을 잘 이루셔서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요수와 같은 신실한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